할렐루야. 비대면으로 오늘 나눌 말씀은 나훔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이에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영국에 가면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한쪽에 아시리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고대 제국의 역사적인 자료,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두 개였습니다. 많은 그 부조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중 특공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적을 공격할 때 이런 수중 특공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병대의 기습 특공대들, 그리고 해군의 UDT, 물속에서 수중 폭발을 하고 특공 활동을 하는 이런 부대지요. 이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그 부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그 큐레이터에게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았던 것은 그 부조에 아시리아가 쳐들어갔던 나라의 그 포로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코에다가 낚싯바늘 같은 쇠 갈고리를 끼웠어요. 그렇게 포로들을 잡아오는 이런 잔인한 장면의 부조를 보았습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이 자신의 나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인간 이하의 짓을 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결국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이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내가 그들이 한 만행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그대로 내가 심판한다. 이것이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아주 심각하게 아시리아의 멸망의 과정, 그들의 멸망 과정이 어떠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줄 때 나훔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말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그 지중해 일대를 페르시아, 지금의 현재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인도의 이 서쪽까지 다스리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 조공을 받으며 남유다 역시도 언제나 풍전동화와 같이 아시리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하니 이게 과연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대로 7절에 나온 대로 정명대로, 이 정명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국력이 쇠약해서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대로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어제의 말씀처럼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그 과정, 그것을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면 니누에는 이에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누에는 완전한 요새였습니다. 그 성의 높이도 엄청났지만 그 성 주변을 해자로 둘러쌌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끌어온 물길을 이용해서 그 깊이가 4m 이상 되는 그 넓이도 굉장한, 마치 강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더 과장을 하면 바다 한가운데에 둘러져 있는 그 섬처럼
존재하던 거대한 도시가 니누에였습니다. 이 니누에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수문들을 바벨론이 또 메디아 연합군이 알게 되어서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야 될 이 해자들을 맨발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이 아시리아는 이 니누에 성은 쉽게 공략이 되어집니다. 완전한 요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유비무환의 방어적인 자세가 조금 덜 갖게 되어집니다. 니누에 사람들은 공격 일변도로 주변의 나라들을 쳐들어갔습니다. 수종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아주 다방면에서 쳐들어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요새인 니누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세계 제1의 큰 나라였고 자기보다 큰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못 받은 것은 자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들이 의지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몽둥이, 이스라엘의 차측으로서 아시리아를,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몽둥이 역할, 또 채찍의 역할로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몽둥이와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그리 멸종시키는 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단순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그냥 하찮은 민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계속해서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 하루아침에 완전한 요새와 같은 니누에가 무너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치기에 바쁘기 때문에 서라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자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되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혼비백산 도망만 쳤던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촉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들이 바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고 다른 민족에게 쳐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은을 노력하고 금을 늑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무한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여러 기구들도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니누에가 멸망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들이 모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자기들이 모으던 방식 그대로 다 늑탈당하고 또 노략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그들이 쉽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망하지 않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움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유가 증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돈을 쉽게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망하지 않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땀 흘려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수고하고 일한 만큼 먹고 또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먹고 함께 가정을 일구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들이 쉽게 모은 방법 그대로 재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것이고 아름다웠던 가정의 현실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방법보다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망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구하시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니누해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누해가 영광스러웠던 것은 빼앗아 왔던 불의의 재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빼앗기고 보니까 공허하고 황무했던 겁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시리아 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 그리고 모은 재물, 세상에서 누릴 여러 가지 이점들, 그것들로 자신들은 풍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속았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로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은 인생이 만술의 만수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끝자락에 서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헛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하고 황무한 것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만술의 만수거와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결국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 허무함과 황무함이 아니라 보람과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감격하며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거민이 낙담한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웃들은 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제압하고 죽이고 자기들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이 자기들이 망할 때, 자기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리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몸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똑바로 받쳐줘야 무릎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굴에 빛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끝장나는 법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힘든 고비들을 지나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에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망하게 되었고 다시는 인류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이 있어도 다 차지하면 안 됩니다.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시간들을 농밀한 사랑과 선함으로 채워갈 때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내 것으로만 다 차지하지 말고,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내 것으로만 차지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종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때 아수르의 이런 고통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다 이루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마치고 이제 부르는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시고 오늘도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